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4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기서 행진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사입니다. 마사. 행진, 여정, 여행이라는 뜻이죠. 행진, 여정, 여행, 마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습해야 될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요거는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흐와 세바노트 임마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흐와 체바노트 임마누 만군의 많은 군사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미스가브 나누 엘로헤 야코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미스가브 라누 엘로헤 야코프. 요게 지난번에 복습했는 거 마지막 복습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겔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요 말씀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타작을 하면.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큰 용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너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미천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큰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요 내용입니다. 여호와 인메카 기뽀르 헤하일. 자,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인메카 기뽀르 헤하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인메카 기뽀르 헤하일. 자, 여기까지 복습을 했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요 능력이 힘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일. 요 쉽습니다. 하일. 자, 하일, 능력, 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능력이, 권능이 하일입니다. 하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기가 있는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진흙탕과 같은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의지적으로 굳게 결심하고 죄의 본성을 누르며 선을 추구했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육체의 본성이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영과 육의 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여자들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소리가 악마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흙이 되어 죽게 될 그대의 불순한 지체의 말을 듣지 마세요라는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서전 고백론의 제8권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비참을 덜추어내어 마음의 눈 앞에 쌓아 두자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혼자서 소리내서 만껏 울기 위해서 알피우스 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입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 어거스틴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펼쳐진 성경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고요.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가슴 속으로 빛과 같은 확실성이 흘러들어와 그의 가슴을 환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힘이 있게 들어왔습니다.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일, 능력, 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거스틴을 괴롭히던 죄와 세속의 욕망을 완전히 몰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일입니다. 능력, 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에 틈타는 죄와 마귀의 생각을 무찌르고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기가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실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일,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있죠? 그 내용이.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일, 힘, 능력, 권능입니다. 다음 끼니가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들은 한 끼도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빈민 자녀들을 위해서 수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시키기도 했습니다. 성서 보급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28만여 권의 성경책과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300만 권 이상 보급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로 한 것이죠. 신앙 소책자는 1억 권 넘게 보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했던 겁니다. 하일. 조지 뮬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기도 내용에 해당되는 성경의 약속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의 기도 노트를 살펴보다가 그가 응답받은 기도가 무려 5만 건이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활기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얻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일, 하일, 하일이 힘이나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권능, 능력.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한 분이 아주 심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욕도 많이 잃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전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아흐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일이랑 힘, 능력, 본능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코아흐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코아흐. 성경에 126번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자신감은 점점 없어질 때도 있고요. 몸에 힘도 없고요. 기력도 없고요. 희망도 없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불안해집니다. 내 장래가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져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지, 사는 것이 겁도 납니다. 무능한 자신이 느껴진다는 거죠. 남처럼 앞서 나가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과허,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기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힘이 없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힘입니다. 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아흐,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코아흐,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이 필요합니다. 야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콰어입니다. 콰어, 힘, 능력. 자,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힘이 필요합니다. 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힘이, 정말 내 안에 없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힘이 얻을 수 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그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과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거 잊어버렸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코아흐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하지 못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코아흐 힘 능력입니다.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다 지나가려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힘을 잃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힘이 없으시거나 기력이 떨어졌거나 용기가 저하된 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아흐입니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아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각하면 힘이 나실 겁니다. 안 나겠습니까? 코아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단 10분만이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아흐, 그러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겁니다.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엄석구 상태니까 크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3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7장. 오늘은 8장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곧 그날에라는 표현을 베에쳔 하욤 핫제빠라고 기록했습니다. 베에쳔은 직역하면 바로 그 뼈 안이라는 겁니다. 에쳔이 뼈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는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7일째 되는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곧 그날에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7일째 되던 날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죠. 에쳔이 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은 13절에 여기는 들어갔고라는 의미보다는 들어가 있었고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그들은 7일째 곧 그날에 오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7일째 들어갔는 게 아니고요. 7일 이전에 들어가 있었는 겁니다. 들어가 있었고 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1규빗을 45.6cm로 계산하면 6.84m입니다. 그러니까 6.84m 이상 가장 높은 곳부터 더 올라갔다는 거죠. 물이 더 찼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위에 적어놨습니다. 방주의 높이 절반이 물이 잠긴다고 봤을 때 좌초 위험이 없어지는 물의 높이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그 밑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는 높이가 얼마 높이라고요? 15규빗, 6.84m라는 겁니다. 6.84m로 구원의 8명은 구원을 받았고 8명은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84m, 15규빗이 상당히 중요한 높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정교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교함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마시 5이라는 뜻이고요. 아사르가 10이라는 뜻입니다. 암마가 규빗, 팔뚝에서 손가락 끝에서 팔뚝에서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암마라고 합니다. 규빗. 자, 21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생물이 다 죽었으니 와 이 그와 콜 빠사르, 빠사르가 육체뿐인 살뿐인 인간, 이렇게 살뿐인 짐승이라 말씀드렸죠. 살밖에 없는 짐승들, 콜 빠사르, 모든 빠사르가 와이 그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죽었다. 까와가 죽었다는, 까와가 죽다는 뜻입니다. 무토도 죽다는 뜻인데 타와 익사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죽다라는 단어를 썼는 이유는 죽음이 단순히 자연의 재난이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까와라는 단어를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와, 죽다. 무토도 죽다는 뜻입니다. 22절,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원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 여기서 육지는 빼하라바가 그 마른 땅 안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게 빼거든요. 그래서 그 마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육지에 있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라바, 육지, 마른 땅을 뜻하고요.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와 이사르 아카, 오직이라는 게 아크입니다. 아크, 정령 참으로 오직 아크. 그리고 사르가 남다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 여기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이 물에 땅이 넘치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본 지구와 비슷합니다. 새 창조 역사가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양까지도 비슷하게 지금 그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뭐만 떼 있습니까? 지금 방주만 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일을 물이 지구를 덮어싸고 있는 그 형상을 지금 이거 묘사해 놨는 겁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와 이 그베루 하미심 우메아트 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25 창세기 8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은 평이하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서 좀 지켜봐야 될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먼저 대홍수 심판의 종결과 노아의 확인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리는 장면이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의 감사 예배와 하나님의 자연 보존 약속이 20절에서 22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노아 홍수 일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 그림으로라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다가 완전히 암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기 표시가 좀 빛이 있게 표시가 됐는데 암흑이라고 생각. 비 올 때 암흑입니다. 암흑. 그러면 이게 정말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 그 모습과 정말 너무 유사한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나이 5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요. 의인이라고 칭하게 해주셨고 이씨 차디크 의인이죠. 완전한 자라고 하야라고 완전한 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2월 17일부터 왔죠. 근데 2월 10일에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서 7일 전에 들어갔고요. 비는 2월 17일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비는 언제까지 내렸죠? 40일간. 40의 숫자가 뭐라 그랬죠?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40은 훈련의 숫자입니다. 훈련의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7월 16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40일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언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2월 27일.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에서 2월 27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날수는
1년하고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1년하고도 17일 동안 7일이 플러스 되는 거죠. 미리 7일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요게 노아 홍수 일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게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비가 그친 게 3월 26일, 요게 40일입니다. 40일. 40일 비가 왔고요. 요때부터 150일 동안, 요걸 포함해서 150일 동안에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어디에 배가 걸렸습니까? 아라라산에 배가 멈췄습니다. 여기 아라라산에. 그리고 10월 1일에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고요. 방주에서 언제 나왔다고요? 2월 27일. 그래서 2월 17일부터 비가 와서 2월 27일까지 일단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 있었는 것은 며칠 동안이라고요? 여기 플러스 7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결론이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호칭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작정 그냥 보시면은 그게 그건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자, 홍수 대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멸전하는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것들이 안전하였음을 기록한 앞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8장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노아 홍수로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창일하여 모든 생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구상의 그 많던 물들을 감하게 하시고 노아를 비롯해서 방주에 탔던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한 기사가 기록된 본장 8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언약,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8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기록했고요. 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의 변화는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과 장의 원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료 자체가 상관없는 거고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았다. 자, 위에도 다시 하나 써놨습니다. 7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8장, 우리가 지금 보는 8장은요, 엘로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요. 8장에서는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 같은 지구를 다시 정리하시는, 재창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에 이르기까지도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실로 놀라운 정교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사람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실제로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기록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나 누구나. 자,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께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힘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읽으면 그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만 기억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까지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사. 와이 저코르. 자카르.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카르. 이 단어는 자주 봤을 겁니다. 자카르. 자카르는 원래 기억하다는 단어 이전에 그 뜻이 있습니다만은 새기다는 뜻을 가집니다. 새기다. 써지다, 새기다. 새겨 넣다는 거죠. 자, 말해서 유리하여서 대부분의 경우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만 원 취지는 새기다입니다. 새기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생각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억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한다는 게 새겨서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게 이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항상 기억하셔서 항상 나 하시는 거죠. 항상 샤마 하시는 거죠. 항상 보시고 항상 듣고 계시는 거죠. 왜?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한시도 잃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신다는 게 뭐요? 자카르, 기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간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마음에 새겨놓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새겨놓고 기억하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로서 삼아주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그냥 하찮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요. 소중히 간직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셔서 자녀 맺으신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 귀중하겠지만은 눈이 가장 귀중하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소중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이 안 납니까?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자카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어디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라도 잊지 않고 항상 생각나며 지켜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그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셨답니다. 여기 바람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는 바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 단어가 뭐라고 썼죠? 루아흐, 성령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377에 나옵니다. 이 용어는 매우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기의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람이죠. 이 용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인간에 대해서 쓸 때는 호흡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정신, 생명, 영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루앙어가 바람과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는 바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 때 홍수는 창조 초기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었으며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지금 이 모습의 루아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루아가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본전에 나오는 현상은 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듯한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루아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 자, 본문에서 루아는 이중적인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아흐. 한편 전 지면을 뒤덮은 대홍수로 세상에 넘쳤던 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루아흐는 기껏해야 해풍이나 바닷바람이나 토네이도 또는 사이클론 정도밖에 체험하지 못했던 현재의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위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불난 거 보셨죠? 자연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재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을 그것을 요번에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을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람, 현재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위력이 루아흐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루아흐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동풍이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바다로 하여금 마른 땅이 되게 하였다는 그 구절로 보면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수분을 강력히 전발시켜서 땅을 건조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람이라는 거죠. 땅의 건조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위력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루아는 당시 전 지구상에 범람했던 물을 양극지방으로 몰아간 후에 거기에서 물들을 얼려서 큰 빙산을 만들므로써 전 지구의 수위를 급격히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양극으로 불무르면서 물을 그쪽으로 모으고 이것을 얼렸다는 거죠. 그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지역의 수십만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 종류, 맘모스죠.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체들이 너무 잘 보존되어서 오늘날에도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람인데 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정발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지역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닥쳐서 급속히 냉동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홍수 이후에 생겨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짐작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의 주관자이신 당신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종 노아와 그 일행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만 해가 끝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심판했는 후에 후속 조치로 다시 원상복구해서 노아 8가족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구원이 중요한 그 8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쏟아지는 게 그쳤습니다. 언제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이야기했죠?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밑에는 지하수가 터졌고요. 위에서는 물이 내려 쏟아졌고요. 그래서 라키아, 공창이죠. 공창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졌고 지하에 있는 물이 뿜어져 나왔고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게 닫히고 그쳤다는 거죠. 와 이사케루, 와 이칼레. 자, 이 지상에
대홍수의 비극을 초래했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겁니다. 홍수의 진행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40일 동안. 40일은 아까 숫자가 무슨 숫자를 그렸습니까? 40일은 고난의 숫자고요. 40일은 훈련의 숫자입니다. 아룻바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 본문에서는 뚝으로 막다, 밀폐하다는 뜻이 있는 사카르, 막다는 뜻입니다. 방해하다, 억누르다는 뜻이 있는 칼라의 수동의 뜻이 재개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기품의 샘을 터뜨리고 하늘의 창을 여신, 자연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반대까지 했다는 거다. 반대로 이제 했다는 겁니다. 닫혀졌고 거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창을 여시고 자연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닫았다는 겁니다. 자, 수동 재경으로 사용된 니브케우, 터졌다는 겁니다. 땅에 지하수 있는 물이 터지고요. 니퍼타우,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려서 터지고 열려서 홍수가 일으켜졌고요. 대조를 이룬 게 어떤 거라고요? 사카르하고 칼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카르가 닫히고 그쳤다는 겁니다. 이 두 동사가 주어도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작과 새 창조의 시작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임을 분명히 오늘 이 구절로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와 이사케루, 와 이칼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창조와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맨 처음에 창조는 천지 창조 때 일어나는 거고요. 빠라 그리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했다고요? 사카르, 칼라 하셨다는 거죠. 닫히고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니브케우, 터지고 니프타우, 열리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창을 열리게 하셨고요. 사카르, 칼라, 닫히고 거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카르가 뭐라고요? 사카르가 막히다. 칼라, 거치다. 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물러가고 해가지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은 물이 어떻게 해요? 40일을 포함한 150일 동안은 홍수가 지고 계속 물이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물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와야 슈브, 할로코, 와쇼브. 우리가 자주 했는 단어 중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것들은 되돌아갔다. 움직이면서 그리고 되돌아가면서 이런 뜻으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슈브. 자, 본문에서 서두에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슈브입니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슈브입니다.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되어 2절에 나오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친 결과 물이 물러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야 슈브, 할로크, 와셔브. 그것들은 되돌아갔고요. 움직이면서 그리고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가다, 움직이다, 흐르다, 할라크, 동행하다도 할라크죠. 움직이다, 가다는 뜻이 할라크입니다. 이것이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돼서 물이 돌이켜지는 현상이 쉼없이 계속되는 거죠. 가는 것이 계속 갔다고 하듯이 물이 돌이켜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이 되돌아갔다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 앞에서 나온 슈버 또 부정사 절대형으로 사용돼서 계속해서 물이 물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계속 물러갔다는 거죠. 자,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래서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듯이 쉴 새 없이 물이 계속해서 점차 이 세상이 점차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특유의 해야적 문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와야 슈브, 할로크, 와쇼브. 4절 일곱째 달 노아 나이 600세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17일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에 걸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떠있던 게 물이 점점 내려가니까 거기 제일 높은 곳 아라랏산에 걸렸다는 겁니다. 안착했다는 겁니다. 아라랏산, 하레 아라라트.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몽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먼저 이들은 배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7일 전에. 그래서 17일부터 150일이 지난 7월 17일에 홍수는 무사히 아라랏산에 방주는 도착했습니다. 정박했습니다. 아라랏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다수 의견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국경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아라랏산이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라랏이라 부르는 해발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5137m입니다. 5137m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아라랏산이란 명칭이 후손의 산. 이게 하르, 야라드. 야라드가 나타나는 뜻도 있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르, 야라드, 후손의 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과 과거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역을 후손의 땅이라고 부른 사실을 통해서라도 매우 유력하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월 7일 이전에 일단 10일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7일 이전에. 그래서 비가 계속 왔습니다. 얼마 동안 왔다고요? 40일 동안 왔습니다. 3월 27일까지 왔습니다. 물이 제일 높은 곳보다 15규빗 더 올라갔습니다. 6.84m라 그랬으니까 7m 기준으로 잡고요. 그래서 수위가 5144m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아라랏산보다 15규빗, 아라랏산을 제일 높은 곳으로 보고요. 그래서 아라랏산 5137m라 그랬죠. 여기보다 15규빗, 6.84m 더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배가 그것을 자초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가 어디에 정박했습니까? 아라랏산에 7월 17일 날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 밑으로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는 게 물이 빠져가지고 10월 1일 날 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한 3,000m 정도 되는 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601년, 노아나 601년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그쳤습니다. 이 물이 그쳤다는 건 완전히 말랐다는 건 아닙니다. 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물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2월 27일까지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리는 거죠. 말려가지고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노아는 600세 2월 17일 날 홍수로 인해서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어. 요때 나왔습니다. 홍수로 들어간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부터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1년 17일 만에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타임라인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게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창세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아라랏산 한번 볼게요. 지도상으로는 여기 흑해입니다.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사이에 요 북은 어디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표시해놨죠. 요 부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리고 그림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랏산. 우리가 지금 아라랏산이라고 추정하는 곳의 사진입니다. 만년설이 있죠. 항상 눈에 뒤덮여 있습니다. 5,100m 정도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노아 방주가 여기에 정박을 했을 것이라는 곳의 사진 모형입니다. 지형입니다. 아라랏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르입니다. 하르. 하르는 산이라고 그랬죠. 사르. 하르. 하레 아라라트. 아라랏산. 자, 페르시아 전설에서도 이것은 인류의 요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라랏산을 노아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근처에 후손의 첫 땅이란 도시가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고 여기서부터 노아 후손들이 각 지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레 아라라트, 아라랏산. 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하여서 노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이동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곳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각종 짐승들의 생명을 홍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방주를 적합한 곳에 세워주셔서 인간과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레 아라라트, 아라라산. 자, 4절.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와타나흐, 머물렀으며 여기 누아흐가 들어갑니다. 누아흐. 누아흐와 와우 계속법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착했다. 그러니까 한글로서는 머물렀으며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방주가 주어져. 그리고 그것은 안착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아라라산에. 자, 물이 줄어들고 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누아흐, 편안히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식하다도 노아죠. 노아가 노아입니다. 방주의 밑바닥이 아라랏산에 완전히 다 머물게 된 것은 홍수 심판 이후 세상이 맛보게 된 첫 휴식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휴식이었다고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1년하고도 17일 만에 느껴보는 휴식이었습니다. 땅을 밟았다는 거죠. 누아흐, 여기 누죠. 우 발음이죠. 누아흐. 안식하다, 휴식하다, 머물다는 뜻입니다. 누아흐.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10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아까 노아 타임라인에 한번 보셨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 다른 얕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왜? 한마임, 하유, 할로크, 왜? 핫소르. 할로크, 핫소르는 둘 다 동작이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분사형입니다. 뜻은 움직이면서 줄어들면서 이런 뜻입니다. 할라크 여기서 나온 게 할로크죠. 줄어들면서 점점 움직이면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회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수위가 조용히 낮아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물이 이리저리 흐르면서 제자지를 찾아갔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루에 물이 몇 메타 정도 낮아졌는가 하면요. 30m 정도 낮아졌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상에 있는 물이 30m씩 쑥쑥쑥쑥 줄어 들어가는 거. 엄청나게 지금 빨리 줄어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바람도 불고요. 하나님이 역사시가 이게 또 다른 지형도 올라가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줄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핫사에르 아까 뭐라 그랬죠? 핫사에르가 줄어들다는 겁니다. 줄어들다. 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답니다. 니르우, 우라쉐, 헤하림.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산들의 머리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낮은 산들, 아라랏 산보다 5,100m 이하 내려가는 낮은 산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노아홍수 2월 17일에 시작되어 가지고요. 150일 되는 7월 17일까지 물이 지면에 창이라 했습니다. 계속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다시 73일이 지난 10월 1일에 주변의 산들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서 주변의 산들의 꼭대기가 보였다는 거죠. 아라랏산 주변에는 아라랏산보다도 조금 낮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면 73일 만에 약 2137m, 아라랏산의 정상 높이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5137m라 그랬으니까 3000m 정도를 빼면 물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는가 하면요. 하루에 약 30m씩 수위가 낮아졌다는 거죠. 쑥쑥쑥쑥 빠져지는 거죠. 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니르우 라쉐 헤하림. 자, 이와 같이 급속도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하셔서 루아흐,
바람을 동원하셔서 많은 양의 물을 증발케 하셨습니다. 세차게 바람이 불면요, 바닷길도 가릅니다. 저 홍수로 바람을 날리시는 그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세게 불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른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을 극지방으로 보내어서 바람으로 거대한 빙산이 되게 하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얼렸습니다. 바람으로 물을 극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산들과 육지를 융기시켰습니다. 높이 하실 거는 높이 올리시고요. 낮출 거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반대로 바다를 깊게 하셔서 물들을 바다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 육지를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지구상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히말라야나 안데스, 그리고 8,000m 이상 산들이죠. 알프스 같은 대산맥들이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큰 바다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융기, 높일 것은 높이고 낮출 것은 낮춰져서 물을 모으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대양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래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오묘하고도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는 지구를 정리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창조라는 표현을 하셨는 겁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기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호데시가 달입니다. 그 달, 호데시, 달. 요게 로시입니다. 로시가 머리거든요. 머리. 우두머리, 로시, 머리라고도 합니다. 로시. 여기 아쉬르라는 단어인데요. 열재라는 뜻입니다. 열재. 자, 모든 단어를 다 외우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하드, 요건 자주 나오는 단어죠. 에하드. 첫째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 에하드. 자, 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머리 한번 식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숫자도 나오고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머리 한번 식혀볼게요.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같은 의인인가? 이시 차디크 의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8명 다 의인입니까?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 거지 실제 의인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다면요, 그 나머지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은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 차디크 한번 해보세요. 이시 차디크. 이게 남자라는 뜻이죠, 사람. 차디크,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차디크.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타밈하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동행이 한라크입니다, 한라크. 함께 걷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함께 걷다는 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시 차디크. 노아의 가족들도 의인,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을까?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노아가 저주했는 아들, 손자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실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이거는 질문 하나마나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격이 덜 되더라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와 이슈차디크. 자, 노아는 이제 다음에 9장에 나올 내용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함은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즉 자신이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알린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이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누구를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함을 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 자신이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시 차디크. 여러분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 답이 아니고요. 그때 생각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문자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슈차디크, 성경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요.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성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민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슈차디크,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차디크. 성경을 읽으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 차디크. 자, 다 죽었는데 8명만. 8이라는 숫자 어떻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운도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살아남은 8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언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타리크.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고 구원 받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야 합니다. 자, 이스차디크.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이시차디크 완전한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기억나십니까?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시차디크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찾아셔야만 됩니다. 이시차디크 자,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사 자카르 하나님이 바람이 루아라 그랬죠.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이시차리크. 자, 기억하도록 번역된 이제 반복입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자카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자카르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행동을 말할 때 쓰이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때를 아시는 하나님, 때가 모에도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움직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카를 기억하시고. 자카르. 자,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루아입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은 바람적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카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루아이십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바로 홍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천천히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모에드 하나님의 때에 모에드 방주가 산에 정착하고요. 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줄어들면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였죠? 2월 27일. 노아가 600세대는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홍수가 났다고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갇혀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울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카르, 우리를 마음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바람처럼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이 마르게 하시며 비가 그치게 하시며 배가 정착하게 될 산봉우리도 보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40일이 지나면 비가 그치게 되는 거고요. 물이 가득 차 있더라도 150일 후면 물이 빠지게 만드시고요. 산봉우리도 보이시게 만드시고요. 배에서 내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도 하나님의 영, 루하은은 우리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40일을 지나서 아룻바임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창문이 좀 다른 창문이라 그랬죠? 이 창문은 한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아초르 위에 있는 창문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는데 한론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가 없었다고 없었는 건 아니죠. 노아가 창문을 열었는데 한론, 옆으로 난 창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론은 우리가 초하르라 그랬죠. 초하르 위에 단 초하르 창문과는 다른 창문입니다. 초하르. 자, 이는 그 육안으로 볼 때 아직 동물들이 정착할 만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아직 동생물들이 정착할 만한 안식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론 창문입니다. 창. 자, 그래서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와라서 왕래하였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와, 예체, 야초, 와쇼브. 자, 이 첫 단어, 와예체, 와우 계속법을 사용하고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놓은 앞선 문장의 결과로 본문의 상황이 전개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까마귀를 내어놓았죠. 그 결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야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와 요쇼브, 와 쇼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부정사형 동사가 따라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되돌아왔다. 나갔다 되돌아왔다. 노아가 한 게 아닙니다.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자, 노아가 계속해서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까마귀가 계속해서 되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까마귀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방주 밖의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 보냈지만 까마귀는 어땠습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해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앞뒤로 날아다니기만 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마 썩은 고기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 멋대로 썩은 고기를 취해서 먹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까마귀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예표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요? 오레브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오레브.
야차, 가다. 가다 할 때도 야차고요. 가다 할 때 야차입니다. 전진하다도 야차입니다. 슈브, 아까 했죠. 돌아오다. 회개하다도 슈브입니다. 슈브, 돌이키다. 슈브입니다. 슈브. 야베시, 마르다는 뜻입니다. 야베시, 물이 마르다, 마르다. 야베시. 자, 8절. 그가 또 까마귀를 내놓았더니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노아가 시켰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까마귀를 비둘기를 내놓자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나 있죠? 소선지자 요나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란 동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의 표상입니다.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물이 아직 빠지지 않고 썩어 젖은 것만 있는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앞서 나온 까마귀는 반대로 재가 물던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참안식을 찾는 성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요나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 요나. 여기 요도입니다. 요도. 이렇게 모양이 그렇지. 비둘기, 비둘기. 자, 살라흐라고 있습니다. 살라흐. 혹시 단어 아세요? 살라흐. 살라흐.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 무엇을 보내다. 살라흐. 자, 그래서 요 단어가 우리 앞에서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투샬라흐. 모두셀라의 이름입니다. 메투샬라흐. 요 메투를 무트라고 해석을 하면요. 죽음을 보내는 자 이렇게 됩니다. 죽음을 보내는 자. 요 샬라흐가 보내다는 뜻이거든요. 요걸 무기의 사람으로다고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투. 죽음을 보내는 자. 모두 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 여기 이름이 메투샬라가 모두 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샬라흐를 기억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샬라흐. 자, 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머리 좀 한번 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숫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날짜도 많이 나왔고요. 예수님은 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실로암은 실로암. 요게 뭐죠? 실로아흐. 실로아흐에서 유래되는 게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실로아흐. 실로아흐. 여기서 나온 게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 샘물 이야기할 때 실로암이 그 이름입니다. 자, 이 소경하고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했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죠. 자, 실로아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 이야기는 초막절 행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요 사건입니다. 자, 실로암목과 초막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굳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는데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초막절과 관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소경을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보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초막절 명절의 7일 동안에 대제사장의 행렬을 쫓아서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관제를 위한 행렬을 벌이던 곳입니다. 여기 관제라고 기록했는데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로 전제라고도 합니다. 관제라고도 하고요. 전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을게요. 초막절 마지막 날 제사장들은 실로암 목가에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성전 제단에 가져다가 붓고요. 성전 제단 주변을 7바퀴를 돌면서 순례자들은 손에 가지고 들고 있던 포도나무 가지를 업개는 것으로 초막절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행사 장면이죠. 자,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또 물은 번제단에서 호산나의 기도문과 함께 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요.
이 멋진 광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김머거리가 아닌 이상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6월절과 함께 최고의 명절인 초막절 행사, 그것도 가장 하이라이트인 관제의 축제에 본문의 소경은 단지 소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구자들은 소경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그에게는 초막절의 축제가 그저 그들만의 잔치일 뿐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경과 같은 장애인들은,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함께 부정해졌기 때문에 소경은 아마도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니 소리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이렇게 소외된 소경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에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던 그냥 말씀 한마디로만 소경의 눈을 밝힐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소경을 그 기쁨의 현장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샬라흐, 보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마지막 한번 드릴게요. 기온샘과 실로암. 자, 성전의 밖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산악지이기 때문에 물이 귀했습니다. 요 밖에, 성전 밖에, 성 밖에 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했다는 거죠. 요게 무슨 공사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었습니다. 533m.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 있던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요 샘을 만든 게 이게 실로암 샘입니다. 보냄을 받은다라는 뜻에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만든 셈이 실로암 셈이라는 거죠. 샬라흐, 샬로아흐,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누가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좀 많더라도 아직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후반전 아닙니다. 인생 역전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역전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트기만 남으면은 언뜻 보기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루트기가 뭔가 하면요. 마체바트입니다. 마체베트. 한번 해보세요. 매체바트, 마체베트, 마체베트. 그루트기입니다. 그루트기.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체베트. 그러나 그루트기 뿌리에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순이 나옵니다. 가지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마체베트.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잘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없습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에서 생명이 돋아난다는 겁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 이러한 한 예가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나오미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오 발음이 나죠.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햄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방으로 갔습니다. 자, 나오미는 10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엘레멜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도 잃어버리고요. 기련과 시련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죠, 다.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채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메체베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구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체베트, 그루트기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힘이 있었습니다. 메체베트,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들으셔야만 됩니다. 마체베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체베트,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잘 쉽지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체베트,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속에 지금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지금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해지시고자 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체베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루트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가 안 열리는 사람도 안 들리는 사람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는 겁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오미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방으로 가서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잃고요. 며느리 둘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오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압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라도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고통 순간에 나오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슈브가 회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슈브가 회개라는 거죠. 돌아서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방향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게 슈브입니다.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슈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울수록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지체할수록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방법이 시련과 고통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은 그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지체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자, 돌이킬 때는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요. 그대로 돌이킨 대로 가야 됩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서자 하나님은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면은 나오미의 인생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정말로 잃어버린 게 많다고 하면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남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요. 두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누가 남아있습니까? 두 며느리가 남아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요. 두 아들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두 며느리가 곁에 남아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권유로 한 며느리는 떠났지만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한 며느리 룻은 남아있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곤 합니다. 남아있는 게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그루트기입니다. 마체베트입니다. 마체베트.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시면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잃어버린 애굽 왕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남아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도와줄 때 조금 남아있는 떡가루와 기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 형편에 찬 생도의 아내를 도와줄 때 남은 한 병의 기름으로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뭘 사용하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남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멸치 같은 그 자그마한 고기입니다. 그거는 고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리떡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회복의 연애를 베푸실 때 마지막으로 남은 롯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체베트입니다. 그루트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 다 이별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별, 떠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이를 자기가 찾기 위해서 연연해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젊음을 잃어버리고요.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에는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 생각하시다고요. 마체베트.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픔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태도입니다. 마체베트. 어디에 그런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여러분 맞추실 건가요? 이미 닫혀진 문에 초점을 맞추실 건가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실 건가요? 아닙니다. 떠나버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릴 문, 남아있는 것, 내게 주위에 남아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것, 그리고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여기에 내 옆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체베트. 고통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너무 놀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체베트,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마체베트 그루트기 이사야 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트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에 신경 쓰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남아 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꼭 출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첵 부탁드립니다.